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으로 141페이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제 2주 후면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 정말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아마 온 인류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 태어나셨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는 기뻤던 일일까요? 예수님께는 그게 과연 정말로 원하셨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일이 정말로 쉬웠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훈이가 1살이 되었을 때요. 이렇게 개미가 갑자기 제 아들 얼굴 위를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아들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내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를 죽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개미를 소탕작전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당장 개미를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 오징어 있죠. 이게 물에 살짝 이렇게 적시면 냄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걸 접시 위에 올려놓고 식탁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한 100에서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개미들이 드글드글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거를 한꺼번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접시째 들고 가서 냉동실에 3분 동안 놔둡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다 죽어요. 3분이 돼야 이게 다 얼지 조금 덜 되면 이렇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싱크대에 가서 오징어만 딱 빼고 금방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징어는 또 그 다음날 또 씁니다.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빵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면 이렇게 또 개미들이 이렇게 한 50마리 정도 모이잖아요. 손으로 일일이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덕테이프 이렇게 박스 테이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벽이나 이렇게 기어다닐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렇게 눌려서 죽이면 가끔씩 얘들이 부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이래요. 2토막 내서. 그래서 제가 잔인하게 2토막을 내서 죽였습니다. 또 뭐 가끔 이렇게 저희들 여러분 마당에 이렇게 보면 개미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약 뿌리고 뭐 물 뿌리고. 저희가 이렇게 죽인 개미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보, 여왕개미를 발견했어. 저희가 죽인 개미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단 한 번도 개미를 죽였다고 회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개미를 딱 밟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고 개미를 죽였어요. 제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왜 그렇죠? 너무 하찮으니까. 뭐 그냥 지나가다가도 죽일 수 있는 게 개미예요. 너무 하찮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거를 죽여도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개미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개미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개미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야 개미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정성껏 음식 만들었는데 같이 먹자. 개미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 내 침대에서 같이 자. 내 베개 옆에서 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좀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미가 너무 좋으니까 아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다 해서 개미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개미의 가치와 우리 인간의 가치는 아주 천지차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그런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눌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이 개미같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인간이 개미가 된다는 것은 저주이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저주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렇게 해서 종의 형체. 여기에서 종의 형체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주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쓰면 이 말을 하면 딱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대박 그러잖아요. 또 저 사람은 정말로 쿨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당신이 짱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또 헬라의 스토아 학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들을 조화스럽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로고스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데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냐? 완전 대박인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 짱인 겁니다. 바로 로고스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고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묻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명들이 식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로고스를 통하여 동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자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태양계가 정말로 부딪힘 없이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만 주님이 움직이시나요? 지금 이 지구에 태양이 뜨고 또 바다가 움직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 안에서 움직이는 뼈, 근육, 또 세포까지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크로의 월드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미크로 월드까지도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빛 대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 그 로고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가오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슈퍼맨이 1000명이 와서 주님께 덤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10,000명이 와서 모여도 예수님이 내신 한 문제조차 풀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다 모이고 이 세상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이 다 모여도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빌 게이츠, 세상에 많은 재벌들이 다 모여도 예수님 앞에 명함조차 못 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한 통치자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편안하게 사시던 그분이 세상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버리고 하늘의 황금집을 다 버리고 천사가 돌보고 천사가 서브하는 그런 모든 베네핏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저주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제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이 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재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빌리언 넘게 되는 그 재산을 다 던져버리고 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다 권능을, 그 파워를 다 버려버리고 한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분은 willingly, 자발적으로. 왜요? 바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주님의 그 백성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에 우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정말로 예수님이 쉽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아기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그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조차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 눕힐 데가 없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일 구유에 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좋아서 말 구유지 말 밥통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여러분들 외양간 가보셨어요? 가축 키우는데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동물에만 가도 코에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말들이 얼마나 맛있게 깨끗하게 먹었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좋았겠어요? 그때 당시 향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냄새나고 그 시끄럽고 그 더러운 곳, 바로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 정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극이 없는 옷을 사려고 하고, 자극이 없는 샴푸를 사려고 하고, 좋은 유아식을 먹이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 제이지와 비욘세의 딸이 블루 아이비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해 이제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바비 인형 8만 불짜리를 사줬대. 그래서 그 생일 파티를 위해서 20만 불을 사용했답니다. 인간의 아이도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잔치를 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조촐합니까? 목자 몇 명, 동방박사 몇 명, 동물들, 마리아와 요셉, that's all. 왕이 태어나면 적어도 많은 왕들이 와서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재벌들이 와서 좋은 선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빛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집에 아마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을 거예요. 빛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포인세티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해주고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막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가정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정말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애들 만화를 한번 보십시오. 무비를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무비 정말로 유명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크로스, 루돌프, 요정들, 심지어는 유령까지 크리스마스 주인공입니다.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쉽지 않았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애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땡스기빙 동안에 쇼킹한 게 뭐냐면 땡스기빙도 해피 홀리데이예요. 왜 우리가 땡스기빙을 쉬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때 음식, 선물 너무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7절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예요. 어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가 돌을 맞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가 그렇게 부끄럼 당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그분은 그분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분은 그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고통의 길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채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맨이 자라면서 자기가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벽을 이렇게 짚었는데 벽이 가고 가로등이 쓰러지고 갑자기 물이 막 튀어나오고 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면 빛도 생기고, 예수님이 말하면 바람도 멈추고, 예수님이 말하면 바다도 갈랐는데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 못 죽이겠어요? 병도 낫게 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예수님 말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참으셨어요.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뱄어요.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사람들이 가만 놔뒀을까요? 쑥석쑥석대고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안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든 비난을 다 받으며 사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고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인간이 바로 접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지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정말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며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이 누울 그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무능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악한 저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여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온 땅 끝까지 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코비드의 어려운 점을 다 이겨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저희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